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찬송 부르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오늘 하루의 가장 첫 시간을 예배함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86장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86장입니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각자가 소원하는 또 기도의 제목들을 들고
또 함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온 줄 압니다. 주님,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오늘 또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향한 체험과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신 은혜입니다. 보편적으로 보면은 이 시간을 잘 활용한 사람들은 대부분 성공을 거두고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은 기회를 사라 라는 뜻과도 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지혜는 바로 세월을 아끼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지나가는 세월을 어떻게 맞이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먼저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습니다. 올바른 인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것은 과거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나의 모든 것은 과거의 일들로 인한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고 또 공부도 하기도 하고 직업도 갖기도 하고 또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간 시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현재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건 역시 과거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과거의 일들을 올바르게 이해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난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올바로 이해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과거의 세상을 창조하신 사실을 깨닫는 데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계획하심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부터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역사하신 과거의 일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과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월을 아끼는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과거의 역사들을 바로 올바로 깨달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삶의 자세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요, 감사하게 되고 두려운 마음으로 또 공경하게 되고 순종하고 충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도 이제 새벽이 이렇게 지나면서 아침이 오면 또 저희가 태양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 태양은 사실은
굉장히 지구로부터 먼 곳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곳에서 빛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새롭게 온 세상을 비추어 주는 듯 하지만 사실은 과거의 태양의 빛을 저희가 오늘 바라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태양의 빛이 날마다 온 세상을 밝히면서 모든 생명들에게 새 힘을 주고 있습니다. 태양을 받아야지 식물들이 자라나고 나무들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주님은 우리들에게 날마다 새로운 주님으로 다가오십니다. 성경 말씀 역시 그렇습니다. 수천 년 전의 역사를 지닌 고전 중의 고전이 성경책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까이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경 말씀은 날마다 새로운 힘과 끊임없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난날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은혜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그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그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에 대한 또 올바른 인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미래라는 시간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이 미래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때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 교회의 앞날에 어떠한 또 일들이 펼쳐질지, 국가나 이 세상의 앞날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처럼 완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는 시간이 미래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절 말씀에서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에 대해서 신앙인들은 그럼 어떤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신앙의 표현이 바로 이 소망이라는 표현입니다. 미래는 꿈꾸는 자의 몫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누리며 즐기며 살아가는 편리한 모든 현대 문명은 꿈꾸는 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새처럼 날 수 있는 날개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상을 날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나는 새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두뇌를 주셨죠. 그래서 새처럼 날아보려는 꿈을 꾸는 사람들에 의해서 비행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비행기로 새보다 훨씬 더 빠르고 더 멀리 날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영국 런던에 있는 테이트 미술관에는 와츠의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수건으로 눈을 가린 한 젊은 여자가 지구 위에 앉아 비파를 타는, 자세히 보면 비파의 줄은 다 끊어져 있고 한 줄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인은 그 줄을 열심히 타면서 그 한 줄에서 나는 음악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한 줄은 소망의 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때로는 삶의 줄들이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겠죠. 건강이나 재산이나 사업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삶의 줄이 다 끊어진다 할지라도 단 한 줄 끊어지지 않는 소망의 줄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미래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 천국에서 주님과의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러한 올바른 인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이런 올바른 인식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의 줄들이 끊어졌을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의 줄을 붙잡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현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라는 시간은 이제 과거와 이 미래가 교차되는 순간이죠.
우물쭈물하다 보면 그냥 현재라는 시간은 사라져버리는 시간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들을 할 수 있겠지요. 과거는 지나간 시간이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또 미래는 앞으로 올 시간인데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현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현재를 허비할 수도 있고 또 값진 일을 하면서 보람 있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현재를 가장 값지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위해 사용하면 후회 없이 지혜로운 세월을 보낼 수 있을까요? 성경은 사랑하며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에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이 말씀들을 10가지 조항으로 요약해 놓은 것이 십계명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방대한 성경을 딱 두 마디의 말로 표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식입니다. 이 삶의 방식을 잘 지키는 일에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부인할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를 비우고 나를 버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은 두 사람의 굉장히 대조적인 삶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철저한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남아서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자신의 생명까지 주를 위해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스승이었던 예수님까지 노예값으로 팔아넘기고 자기의 이익을 채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삶은 처참한 자살자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자기를 부정하고 사랑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삶, 위로 하나님을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며 아래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 이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를 포기한 희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위해 사랑의 수고를 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이, 이 삶의 세월은 물 흐르듯이 빠르게 지나가 버립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의 기회를 잘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은혜의 역사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그것을 잘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세워야 합니다. 또 미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찾아온 고난과 근심, 걱정거리들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하늘나라 천국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끝으로 현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야 합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성도의 삶이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사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과거와 또 미래와 현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된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미래에 허락하실 천국에서의 삶을 소망하며 현재에 허락하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등마로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천국을 소망으로 품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며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등마루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등마루에 있는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워져 세월을 아끼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세월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